만사의 주권자이신 삼위동지대 하나님, 자비함의 영광과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여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멸망으로 영생과 영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섰나이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저희는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영광을 저희들은 직접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날은 큰 위로를 얻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큰 고통과 큰 절망을 얻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원한 불에서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을 시간 가운데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이들은 사악한 행실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하나님께 저희의 열망을 드리오니 또 이 저희 죄를 고백하며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죄에 대한 인식을 감사드리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예배와 또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주님의 몸된 모든 주의 교회 가운데 저희 자신의 신앙과 회개와 사랑과 새로운 순종에 대해서 저희들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심판을 먹고 마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합계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합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그 이후에 나오는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다,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그 병거들과 그것을 탄자를 엎드려뜨릴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하늘과 땅을 어떻게 진동시킨다든지 또 진동시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한 의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주변 정치적인 문제와 연결시켜야 되는지 아니면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통치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고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고 무기력하게 그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로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도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야 하고,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도 서로 모순됨이나 충돌이 없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 거두어 가시고 죄 속에 빠져 내버려 두시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있는 은혜를 억누르고 말살시켰던 것처럼 보였던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증가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대조하는 방법인 은혜를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은혜는 죄 가운데에서 오히려 강력하게 빛을 발하곤 합니다. 마치 구름으로 해가 다 덮여서 가려져 있다가 구름이 서서히 밀려나면서
더 강한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치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 이 죄는 더 겸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노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책망했습니다. 노아는 방주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을 향해서 외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로 드러나는 것은 비가 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노아는 물론 세상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의의 전도자였지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 말의 의미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세상을 버린다는 말의 의미고 세상이 그저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책망하는 것, 저주하는 것, 권면하는 것 우리는 싫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 은혜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애정어린 권고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물의 회개를 가지고 혹독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떤 감정적인 반성도 아니고 지성적인 깨달음도 아닙니다. 그저 돌이켜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울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지성적인 노력도 어떤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노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언가 깨달았다, 무언가 감동을 받았고 내가 눈물을 흘렸다, 이건 다 소용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도 순종의 의를 그에게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나무에 썩은 가지가 많을 때는 가지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지치기는 그 나무를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책망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노아를 비웃거나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그들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비가 오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자기 일을 했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사가고 미래에 대한 장밋빛으로 온통 물들였을 것입니다. 이것만 하면, 이것만 소유하면, 이것만 이루면 세상이 온통 자기 것이 되는 양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계속 자기 길을 갈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바쁜데 방주에 들어갈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 살기 이렇게 바쁜데 이번 일만 다 끝내놓고 그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 합당한 벌을 내리셨는데 그 벌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징벌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계속 중요시 여기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악행에 합당한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농부가 곡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맞는 기계와 도구를 사용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들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곳을 거쳐간 사람들이 어쩌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중요시 여겼고 지금 그것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한결같이 말이 왔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방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홍수가 자신의 몸을 떠밀려서 물속에 잠기게 될 때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돈을 벌고 그러면서 살아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로 하지 않냐도 조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는지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는 방주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라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 이전에 그 사람의 몸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있습니까? 방주 밖에 있습니까? 모든 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가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마련하신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순종의 행위가 그 법을 만드신 입법자의 권위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는 심판자이신 그 입법자이신 그분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대적해서 자기 이성을 가지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높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을 비난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아를 비웃기까지는 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아에게 임금을 받고 노아와 함께 방주 짓는 일을 함께 도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아와 함께 나무를 자르고 톱을 켜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방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하고 애를 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는 노아를 잘 아는 사람도 있었고 노아를 도와서 80년간 배를 함께 만든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배를 이어서 노아를 도와서 방주를 함께 만든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방주를 함께 만든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주를 만들면서 노아와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땀을 닦고 같이 쉬면서 웃으며 80여 년 동안 노아와 함께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일을 했든지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살리실 때 하나님은 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생명에 이르는 활동과 순종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죄를 가중하게 해서 심판날에 문책의 조건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했다는 증거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칼처럼 그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죄의 책에 중요한 조건이 되게 하든지 할 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방주에 오르지 않았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멸시했다는 그러한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가 무섭게 내리는 것을 보고 방주를 찾아서 나갔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방주의 문은 닫힌 후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방주를 두들기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은 절대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임했을 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불순종을 갖고 있는 그 의도는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왕의 호를 빼앗는 시도일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위엄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왕, 주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명령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잊지 않더라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벨리알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겠으며,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는 멍에가 없는 자,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 속이는 자와 함께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멍에를 지지 않습니다. 속이는 자와 함께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와 함께 불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어야 할 첫 번째 개념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개념입니다. 죄가 공격한 첫 번째 공격도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순종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것,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이것은 자기를 주권자로 선택하는 일입니다. 모든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주권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겨냥한 첫 번째 목표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최고의 절망에 빠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 자기 의지를 발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하는 계명보다 현실 세계를 사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신의 생각을 더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위 우리가 평안하고 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신다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어떤 일을 처리해야 할 때 그 사람은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의 덕택이야, 누구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루살렘에까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때, 다리오 때입니다. 그때, 그리고 종교적인 월삭인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기를 통해서 제2성전 건축을 명하셨습니다. 공사가 중단되어서 16년간이나 방치되었던 그 성전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함으로 성전 건축이 재개됩니다. 선자들을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우리말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그때라는 단어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사람이 힘을 쓸 수 없을 그때,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힘을 보이실 그때입니다. 누구 덕택입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한 절망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에스라 6장 14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유다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건축이 형통했다고 나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3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일이고 자기 유익이 되는 말이라도 책망의 말을 싫어합니다. 반대로 자기를 죽이는 말,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말일지라도 부드러운 말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자기 일을 기쁘게 하는 말이라면 아첨하는 말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이 이렇게 했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와 맞지 않습니다. 내 판단이 더 옳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것을 선택해서 이것을 행하겠습니다. 등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은 이제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도 성전 건축을 시작한 유대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9월 24일에야 비로소 이제서야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다리오 왕 2년 9월 24일로서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 3개월이나 지난 이후입니다. 왜 성전 건축을 바로 시작했을 때 복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한참이나 지난 후에 복을 주신다고 이제부터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이요 지혜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급하면은 병이 들거나 무엇은 성공, 물질에 관한 것, 합격에 관한 것, 직장에 관한 것, 결혼에 관한 이 마음이 급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받으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주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는 이가 죄가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권자가 행악자를 위해서 죽으셔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는 불합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신 분이 율법을 어긴 죄로 죽어야 한다는 것 너무 불리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이 다 드러났을 때 우리의 흐리고 손상된 이성으로는 불합리하게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가 얼마나 높고 지혜롭고 또한 넓고 깊이를 알 수 없는지 감탈스러운 정도로 놀랍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지복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숨기시고 참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순종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복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보류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9월 24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10절에서 학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날짜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9월 24일에 말씀은 2번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대상은 청중은 서로가 다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에 주신 그 대상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오늘 20절 이하에 주신 말씀은 총독인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계의 마지막 단락으로서 4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다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는 종이를 2번 접는다 할 때 2번 접는다, 이중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24일 날 하나님은 말씀을
2번 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70인역 성경은 그 바다와 그 마른 땅이라는 단어를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대상은 학계 선지자가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아닙니다. 총독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대상입니다. 스룹바벨은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유다 지역을 통치하도록 위임받은 유다 총독입니다. 그 총독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 민족을 징벌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내가라는 단어는 현재 말씀을 선포하고는 하나님 자신이 이 모든 일을 일으키는 그 주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주체는 이방 나라의 힘이 있는 군대가 아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아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곧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내가라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 일을 행할 것인데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오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권자시고 통치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 역시 내가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분적으로는 학계시대에 이루어졌으나 더 나아가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루어질 사건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심판을 당하는 대상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아수르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방 민족을 치시기 위해서 또 다른 대적자를 불러서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북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라다임의 땅이라는 말의 의미는 반역자들의 땅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라는 이 민족에게 반역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반역한 무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50장 2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친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총독 스룹바벨에게 여러 왕국의 보좌를 전복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의 성격이 나라와 민족에 관한 것이고 보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스룹바벨이 알고 대처해야 했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또한 역설적이게도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모두 다 엎드려뜨리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유대 백성의 수고, 그동안의 핍박,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역경을 당했는지 나는 너희들의 눈물을 알고 있다.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는지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수고한 모든 손길을 잡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책망할 때, 심판하고 정죄할 때 공정한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그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칼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의로운 재판관의 판결은 참고 기다린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 세상에서와 영혼에서 또 몸과 영혼에 관한 혜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것이 소기름 응답 36문과 37문에 나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벌을 하십니다. 그 처벌 역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혜택과 똑같이 영원한 처벌이 있고 일시적 처벌이 있고 몸에 대한 처벌이 있고 또한 영혼에 대한 처벌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대규름문답 28문과 29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처벌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실 때까지 끊이지 아니하고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혜택이 있습니다. 일시적 혜택과 영원한 혜택. 그 혜택은 몸에 관한 혜택과 영혼에 관한 혜택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유기된 자에게는 처벌이 있습니다. 그 처벌도 이 세상에서 주는 처벌이 있고 또한 영원한 세상에서 주는 처벌이 있고 몸에 대한 처벌이 있고 영혼에 대한 처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혜택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소기도문답 36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혜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중생의 경험이라고 배웠습니다. 확신이라는 것은 한두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변할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새겨질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험하고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다 보니까 불안, 염려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니까, 믿어지니까 불안과 염려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양심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 근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늘 부어주시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양심은 평안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거기서 솟아나는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 늘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위로와 은혜의 증거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핍박을 견디게 되는 인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참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확신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견고하게 이 안에 새겨지는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이것은 일시적인 이 땅에서의 혜택입니다. 이것 말고 신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37문과 소기도문답 38문에서 이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죽을 때 얻는 혜택은 37문에서 밝힌 대로 그 사람의 영혼이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혜택입니다.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민하고 죄를 이기려고 분투하고 흘린 눈물, 그 수고가 다 씻기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교회 다녔다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죄를 죽이려는 그 자기 죽음의 분투함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옛사람을 죽이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를 죽이며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위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주고서 그의 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의 몸은 부활의 때까지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되어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평안하게 쉼을 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편안히 쉼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일의 원의가 참된 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쉼이 아니라 육적인 쉼이 아니라 영적인 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심은 모르긴 모르지만 분명 양심의 평안을 누리는 안식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부활할 때 얻는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심판날에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신을 핍박했고 괴롭게 했던 사람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만천 앞에서 무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와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혜택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대적자 기준은 하나님의 처벌도 일시적인 처벌이 있고 영원한 처벌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처벌이 있고 영원하게 하는 처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처벌은 일시적 처벌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처벌이 있습니다. 내적인 것은 대교리응답 28문에 나오는 대로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 평가합니다. 마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그럴 바에 차라리 거짓된 것을 보이라.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짓된 것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 거짓된 소유물을 찾아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받는 처벌입니다. 절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경멸을 받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가 사수하고 있는 것, 내가 믿고 있는 것, 이 거짓만 사수하면 다른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무신경하고 무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만이 강팍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상실된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아니하고 짜증나고 그것이 더하면 분노하고 대적함으로 나옵니다. 자기가 옳다고 고집스럽게 이야기하고 부끄러운 정욕에 휩싸여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두고 그것을 따라서 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처벌을 받았다는 증거들입니다. 내적인 처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적인 처벌 말고 외적인 처벌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허나 이 사람은 감각을 상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몸, 명예, 재산, 관계, 일과 직업 선택에 있어서 악한 것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늘 세상적입니다. 교회에서도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일을 합니다. 이런 내적인, 외적인 이 땅에서의 일시적 처벌이 있는 반면에 또한 영원한 처벌도 있습니다. 계명문답 29문에서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지옥불에서 몸과 영혼은 가장 그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처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어떤 유혹을 받더라도 어떤 가시물에 대한 유혹을 받더라도 물질, 명예, 학벌, 어떤 가식인 것을 알지라도 이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심하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넘어진다 할지라도 잠시뿐입니다. 다시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내로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 이유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유혹자를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발 아래 두실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의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의 원수들은 모두 재판장이시며 심판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심판자는 보복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로자고 대언자고 구속주이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학계시대에
어떤 이에게는 보복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위로의 날이요 또한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그날을 고대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는 그날까지도 얼마나 간절하게 이 세상을 향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들은 이 세상이 영원한 처소인 것처럼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그러한 잘못된 생각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그들은 재판장이 죄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 그 거룩한 모임과 공적인 예배를 경시합니다. 공적인 모임이다 의무에 대해서 자기가 시간이 나면 할 수 있고 자기가 시간이 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최고의 우선순위에 두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그 질서를 따라서 순위는 늘 조정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려고 무슨 일을 하려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는 늘 자기가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늘 뒷전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마음은 늘 이생의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성막의 물두멍 안에서 그 안에 떠있는 깃털처럼 그렇게 붕붕 떠있거나 아니면 돌처럼 바닥에 가라앉아서 절망 가운데에서 염려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사사로운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하게 여겨야 할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아주 사사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마지막 날 나팔 소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으로 소환될 것입니다. 재판장은 보좌에 앉아서 경건한 자들과 악인들을 구별할 것이고 행위의 책들을 펼쳐서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를 따라서 한쪽은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고 다른 쪽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숨겨졌던 양심은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서 심판자 앞에서 자원해서 모든 것을 토설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땅에서의 심판만이 아니라 장차받을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계속해서 여러 왕국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영역, 왕국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왕국의 보좌는 왕이 지닌 막강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엎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아무것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뒤집어 엎는 이러한 의미로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엎어버린다는 22절의 이 단어는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던 그때를 생각나게 하는 단어입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파멸당하는지 하나님의 위엄을 보라라는 의미를 갖추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을 무관심합니다. 또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처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러한 무관심에 대해서, 무감각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놓고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죄인지 그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권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권위가 가진 모든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며 그것을 업신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수단,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나라의 세력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 이방 민족을 지칭할 때 사용되었던 이런 표현법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뇌물을 써서 페르시아의 정치인들에게 예루살렘을 핍박해달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간청해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재판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사역자들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다는 것을, 옆구리에 찔러서 피를 흘려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밝혀내실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 사역자가 전한 말씀보다 자기 안에 불타오르는 정욕, 야망, 이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우선시했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기를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무시했던 것은 교회가 아니었고 말씀 사역자가 아니라 구세주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이 영중한 재판장이 되실 그때에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으실 그분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들은 내 머리 위로 산과 바다가 무너져 떨어져 내기를 그렇게 원하고 간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울부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방주의 문을 닫혔기 때문에 심판의 칼날이 내리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울고 빌어도 소용이 없으며 이미 홍수가 났고 온 땅이 물속에 잠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산들도 그들의 머리 위에 엎드려지는 것을, 바위도 그들 머리 위를 향해서 떨어지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들과 바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강팍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분노를 견뎌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저주받은 눈이 어떻게 어미로우신 재판장을 보며 견딜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욕보였던 그 사람들은 그때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비열함이, 그들은 그 어디에서도 숨을 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 입을 맞추면서 거짓으로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간사한 혀도 더 이상 그날에는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도 말씀 사역자에게 변명했고 자기를 방어하며 쏟아냈던 말들도 그때는 단 한마디도 자기를 위로해 주지 못할 것입니다. 무뎌진 마음으로 형식적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때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입맞춤으로 배신했던 그 위선자들은 그때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을 그때는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쫓아냈다는 것도 밝혀질 것이고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멸시했다는 것도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도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규례를 더럽혔고 그분의 보혈을 덮인 교회를 팔로 짓밟았습니다. 멸시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들을 향해 배고픈 사자처럼 달려들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심판자의 불같은 눈길의 화살을 견뎌낼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선적이고 형식적이고 계산적인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모두 박살내 버리실 것입니다. 지금 수치를 거절하는 얼굴은 그때에는 어둡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 양심의 가책이 화살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강팍하고 단단한 그들의 마음은 그때는 진노의 화살이 꿰뚫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복자가 되어서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 나라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이것은 이방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그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부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의식 중에 이미 하나님을 수없이 대적했습니다. 자기 힘을 길러서 내 앞길을 내가 개척하고자 했던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세력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세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 세력, 어떤 대상에 각각 강하게 달라붙어 있는 이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위해서 사용된 단어가 여러 세력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단어는 모두 5회가 사용되었는데 3번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냈던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가진 소유물을 자랑했고 권세를 자랑했고 교만함으로 일관했음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병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힘은 무엇이었냐면 병거라는 무기였습니다. 강력한 힘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위에 두었고 더 신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거만 가지면 무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강하게 달라붙어 있었던 것은 돈, 세력, 욕망이었습니다. 그것만 하면은 세상이 변할 것이다. 그것만 이루면 자기는 엄청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것에 생각이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병거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기 위해서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병거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생각하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을 더 믿습니다. 병거를 더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에게 더 큰 힘을 끼친다고 영향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싫어합니다. 율법을 싫어한다고 하니까 무슨 큰 대적자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의도, 양심의 정도, 무의식 중에 상상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위엄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속 높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게 율법을 지정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내 생각대로 행해야 한다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참남한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때 멸한다는 이 단어는 처참할 정도로 황폐하게 만든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사람들에게 내리는 무서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는 신명기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때 사용된 단어가 멸할 것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의 권세자들, 보자들, 모든 이방의 대적자들을 멸하신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학계 당시에 있었던 국제 정치 질서의 재편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은 페르시아가 제국을 건설하면서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캄비세스 2세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죽어버리자 황실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왕이 되려고 서로가 서로를 죽입니다. 그러자 페르시아는 힘을 잃어갑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 속국들, 이 지배했던 속국들도 역시 페르시아를 향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는 중에 왕권을 잡은 사람이 다리오 왕입니다. 학계시대의 그 다리오 왕. 이 사람이 권력을 장악하고 반란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멸망을 당합니다. 통치자들이 교체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9월 24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그 병거들과 그 병거를 탄 자들이 엎드려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엎드려뜨리니라는 단어는 보좌를 엎을 것이오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병거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고대 전쟁에서 그 나라에 있어서 가장 힘이 되는 것, 가장 강력한 무기가 병거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최고의 무기가 있었다면 총칼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주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옵니다 라고 외치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에도 병거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에 보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았습니다. 정복전쟁에 나섰던 모세시대 애굽 사람들은 출애굽기 14장 17절에서 애굽 사람과 바로가 의지했던 것이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을 얻는다라고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서 영광은 병거에서 마병에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물에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그들은 취해야 했습니다. 이방 족속들은 수많은 병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것으로 자신의 힘과 위세를 떨쳤습니다. 그것을 앞세워서 유대 백성을 위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거를 탄 자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최강의 병기를 가진 최종의 군사로 무장한 나라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의지할 만한 것이었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학력, 부, 명예, 권력, 인간관계 이런 것이 최강의 병기라고 알려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들이 가진 병거를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인다는 겁니다. 여기서 동료라는 의미는 형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형제는 피를 나는 가족으로서의 형제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종교,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동족, 이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옛날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의 수많은 군대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유대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군 안에서 서로가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도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애굽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 말씀을 1차적으로는 캄비세스 2세가 죽은 이후에 페르시아 황실에서 일어난 내분, 그것을 틈타서 여러 속국에서 일어난 권력 투쟁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종말의 날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으로 악한 세력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죽이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옛사람들은 사탄이 범한 교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침범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귀와 다투어서 변론한 미가엘의 이름에서 이 추측의 근거를 찾습니다. 미가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으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라는 그런 찬양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을 올려드리는 그 이름이 천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사탄과는 정반대의 기질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동등한 통치권을 가지라고 사람에게 꼬드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서 네가 원하는 것을 행해라. 네 생각에 맞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벗어나서 너 혼자 살아갈 수 있다. 이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게서 등을 돌이켜라 라고 말입니다. 사탄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치명적인
파멸을 맞이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똑같이 자신과 같이 파멸되는 방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세상의 모든 세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것에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계명도 희생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으로 희생만 시키면 된다. 이것만 얻으면 된다. 학벌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돈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건강에게, 가족에게, 인간관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탈탈해서 자기에게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속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죄는 모든 소유물과 은택을 베푸실 권리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다, 어떤 물건에게 있다, 어떤 존재물, 소유물에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잘 보이려고, 권력을 가진 사람, 병거를 가진 사람에게,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모든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자기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신처럼 떠받들면서 그들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들은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이 모시는 신을 항상 바뀌어집니다. 내게 영향력을 어느 정도 끼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자기가 가진 모든 성실함을 다하여 그 신을 섬기려고 합니다. 신 중에 신이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서라도 말입니다. 언제나 모든 장소에서 재판관이 보시고 있다면, 우리의 구원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믿는다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감찰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미 이 세상에서 심판받은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보복자이고 동시에 위로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말, 행위에 대해서 답변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불의한 자의 육체는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지옥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이고, 의인의 육체는 성령께서 영예를 받기 위해서 부활될 것을 명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저희 보기에 운과 우연으로 만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운과 우연이라는 말은 없으며 섭리주 하나님의 통치자이심을 알고 있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것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통치가 사람의 인식에 들어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상관없이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교회마저 내어주고 버리곤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시고 만사가 교회의 선이 되도록 배회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었고 순종의 기쁨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선악간에 심판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